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합니다. 친구의 메시지나 은행 알림을 기대하며 폰을 집어들겠죠. 하지만 그 대신 화면에는 지울 수도 없는 텍스트가 뜹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를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신이 수백 년간의 침묵을 깨고 오늘날 우리의 디지털적이고 냉소적이며 시끄러운 세상에 말을 건다면 어떨까요? 이건 공상과학 영화의 줄거리처럼 들리지만 잠깐 동안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불타는 덤불이나 고대의 석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곳 현재에서 말이죠. 장담컨대 그 결과는 주일 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초단위로 분석하며 창조주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왜 인류에게 가장 끔찍한 시련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이 사고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과거에는 어땠는지 잠시 되돌아봅시다. 인류 역사에서 초월적인 존재와의 소통은 항상 선택받은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랐고 예언자들은 광야로 갔으며 신비주의자들은 무아지경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늘 개인적이고 은밀하며 솔직히 말해 증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글로벌 연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인터넷과 위성이 있고 80억 명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온라인 상태입니다. 만약 초월적인 존재가 모두에게 한 번에 말을 걸고 싶다면 더 이상 성직자 복장이나 예복을 입은 중개인이 필요 없습니다. 맥락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정보에 익숙해져 있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시나리오를 폭발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닥불 주위의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모든 신호는 순식간에 바이럴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첫 1분,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기술적으로 이 접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마도 유리창을 깨부수는 하늘의 우렁찬 목소리는 아닐 겁니다. 그런 방식은 너무 진부하고 솔직히 말해 시차 때문에 비효율적이죠. 더 우아한 방법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신경신호입니다. 뉴욕에 있든 도쿄에 있든 심지어 남극의 기지국에 있든 모두가 정확히 같은 순간 머릿속에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낯선 목소리로 울리지만 분명 내 모국어로 전달되는 생각입니다. 완벽하게 명료하고 차분한 메시지죠. 예를 들면 나는 여기 있다. 들으십시오. 수십억의 사람들이 동시에 멈춰 서는 그 절대적인 침묵의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운전자들은 급정거하고 뉴스는 도중에 끊어집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조용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거대한 외침이 되는 순간일 겁니다. 첫 1초가 지나는 순간 우리는 바로 부정 단계에 진입합니다. 우린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히 첨단 기술이죠. 내면의 회의론자가 이렇게 외칠 겁니다. 이건 해킹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머리를 감싸쥐고 이게 집단 환각인지 정부가 개발한 비밀 무기인지 고민할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분명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릴 겁니다. 내가 칩 이식 얘기를 했었지만 이건 내 작품은 아니라고. 사람들은 즉시 자신의 스마트 기기를 확인하고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고 혈안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걸 해커들이 감행한 신경언어학적 해킹 공격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블록버스터 영화의 엄청난 규모의 광고 캠페인이라고 확신하겠죠. 21세기에 사는 사람 중에 이걸 보고 바로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그 정도로 냉소적이니까요. 자, 이제 10분 뒤 인터넷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소셜미디어는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해시태그 목소리는 역사상 그 어떤 뉴스보다 빠르게 전 세계 트렌드를 장악할 것입니다. 틱톡은 사람들이 울고 웃거나 공포에 질려 천장을 바라보는 영상들로 가득 찹니다. 물론 첫 밈매매들이 등장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농담을 하죠. 누군가는 신이 드디어 답장을 냈는데 내가 샤워 중이었어. 다시 말해줄 수 있나요? 라고 올릴 겁니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공포와 유머, 그리고 음모론이 뒤섞인 끓는 도가니로 변할 겁니다. 트위터와 텔레그램 서버는 15분 안에 과부하로 마비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들은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의 증언을 확인하려 들면서 우리는 그 어떤 SF 작가도 꿈꾸지 못했던 대혼란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로 종교계의 반응입니다. 과연 바티칸이나 메카가 이를 환영할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추기경들과 무프티들 사이에서 발생할 공황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신이 모든 이와 직접 대화한다면 중개자가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신과의 직통 라인이 생겼다면 사원이나 종교의식, 그리고 헌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는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 온 권위 있는 기관들을 즉시 무가치하게 만들 것입니다. 성직자들은 당황할 것입니다. 만약 그 목소리가 그들이 가진 성서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요? 혹시 그 목소리가 율법의 절반은 사실 인간들이 꾸며낸 것이라고 밝힌다면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위기를 넘어 세계 최대 조직들의 기업형 몰락이 될 것입니다. 그럼 무신론자들은 어떨까요? 리처드 도킨스를 비롯한 과학계는 정말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 신호를 측정하려고 장비를 동원했는데 장비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직 의식 속에서만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는 유물론적 세계관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무신론자들이 가장 열렬한 신봉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증거를 요구하는데 손해에서 직접 울려 퍼지는 증거가 바로 눈앞에 나타난 거니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바이러스나 태양 활동 때문에 발생한 집단 정신병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기 시작할 수도 있겠죠. 현실 해석을 둘러싼 싸움은 이제 철학 동호회를 넘어 거리로 번져 나갈 겁니다. 이제 정치로 넘어갑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공포에 질릴 것입니다. 권력은 정보를 통제하는 데서 나오는데 통제 자체가 불가능한 출처가 등장한 겁니다. 비상 소집된 유엔 회의를 상상해 보십시오. 대통령들과 독재자들은 이 목소리를 어떻게든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려 할 겁니다. 신은 우리 편이다. 한 국가가 선언하면 다른 국가는 아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 악센트였다. 라며 반박할 겁니다. 정부는 공황 상태를 막기 위해 해당 메시지에 대한 논의를 금지하고 검열을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가가 독점하던 진실에 대한 권위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의 정치적 지형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경제는 즉각적이고 가차없이 반응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단 1분 만에 무너져 내릴 겁니다. 왜일까요? 불확실성이야말로 돈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종말이 시작되었다면 누가 주식 거래를 하겠습니까? 석유, 금,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주요 상품들의 가격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궤도를 따라 급락하거나 급등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갈 것이고 상점의 선반들은 순식간에 텅 비게 되겠죠. 보험사들은 파산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의 개입 행위는 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지금 문자 그대로 그 일이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다음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 앞에 멈춰서서 일시 정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메시지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도대체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만약 서로 사랑하라처럼 너무 두루뭉술한 얘기라면 전 세계의 절반은 실망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진심입니까? 그거야, 우리도 알았죠. 구체적인 걸 알려주세요. 암 치료법은요? 외계인은 어디 있어요? 하지만 메시지가 더 이상 지구를 파괴하지 마라처럼 구체적이라면 훨씬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산업계 인사들은 이건 경제성이 없다면서 신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할 거예요. 전문가들이 토크쇼에 나와서 과연 신이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평가했는지 토론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창조주 앞에서도 인간의 오만함은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흥미로운 측면은 바로 언어 장벽입니다. 만약 그 목소리가 각 사람의 모국어로 들린다면 사람들은 신이 오직 자기 문화에만 속해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핵심 개념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언어에서 정의라는 단어가 특정한 뉘앙스를 가진다면 다른 언어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적인 언어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계시나 기록을 서로 비교하기 시작할 겁니다. 한쪽에서는 그분은 내게 불신자들을 처벌하라고 명하셨어 라고 외칠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그분은 원수들을 용서하라고 하셨다고 라고 반박할 겁니다. 번역의 난이도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한 접촉의 사실보다 그 해석 자체가 훨씬 더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전환놀이 효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과의 접촉이 일어난 바로 직후 수천 명의 가짜 선지자와 사기꾼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날 겁니다. 이들은 신이 자기들에게만 따로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비밀 메시지의 확장판을 받았습니다. 월 9.99달러를 내고 진실을 알아보려면 지금 바로 제 채널을 구독하세요. 온갖 종류의 정보팔이, 강사와 자칭 구루들이 이 혼란을 놓치지 않고 즉시 돈벌이로 만들 겁니다. 길거리 모퉁이마다 새로운 사이비 종교가 생기고 새로운 예언자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스마트폰을 흔들면서 그것이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겠죠. 결국 진실과 단순한 하이프를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겁니다. 인류의 정신 건강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 스트레스 수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관찰자의 존재를 믿는 것과 그의 현존을 직접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숨기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이제 우리의 모든 은밀한 비밀이 다 알려진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신경정신과 병원들은 포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피해 망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존적 공포의 범세계적인 확산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분, 그 관찰자. 이 정말 계시다면 왜 나의 모든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하지만 밝은 면도 봐야죠. 바로
하나됨의 순간입니다. 논쟁이 시작되기 전 이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독특한 형태의 동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데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다는 걸 정확히 아는 겁니다. 국경, 인종, 계급,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죠. 우리는 모두 식탁으로 초대받은 어린아이들일 뿐입니다. 군인들은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진짜 윗선이 통화 중인데 서로 총질하는 건 좀 어색하잖아요.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휴전의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단 하나, 이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1시간? 아니면 하루? 다시 과학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물리학자들은 뭘 할까요? 그들은 이 신호의 근원을 찾아내려 노력할 겁니다. 만약 이것이 전파나 소리가 아니라면 양자 수준에서의 작용이라는 뜻일까요?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의식의 본질을 규명하게 되겠죠. 과학은 이 현상을 적대시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해독하고 분석하려 들 겁니다. 신의 인터페이스가 연구의 핵심 목표가 될 것입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은 이 신호를 차단하거나 증폭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쏟아부을 겁니다. 생명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과신학이 기묘하게 융합하는 춤이 시작되는 거죠. 만약 신이 우리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전 지구적인 규모의 질문과 답변 포맷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아마도 엄청난 재앙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케네디를 암살했는가? 또는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까? 같은 질문을 쏟아낼 테니까요. 우리는 창조주에게 사소하고 이기적인 질문들로 짐을 지울 것입니다. 그가 단 하나의 질문에라도 답한다면 역사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역사적 비밀의 폭로는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종종 너무 쓰라린 법이죠. 어쩌면 신의 침묵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법적 시스템의 대혼란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사법체계는 세속적인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이 헌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직접적인 명령을 내린다면 어떨까요? 과연 나라의 법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신의 말씀이 우선일까요? 판사들과 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피고인이 어떤 목소리가 저에게 이 빵을 훔치라고 명령했습니다라고 진술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주요 변호 증인으로 주님 또는 하느님을 내세우는 사건들로 마비될 것입니다. 책임의 개념 자체가 모호해지는 거죠. 저는 단지 그분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한 보편적인 변명이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도 엄청난 변화가 닥쳐오겠죠. 상상해 보세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어떻게 바뀔지 말입니다. 공포 영화는 더 이상 무섭지 않고 코미디의 형식도 달라질 겁니다. 예술은 항상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맸지만 이제는 그 의미 자체가 문을 두드린 겁니다. 화가, 작가, 음악가들은 아마 창작의 정체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이 밝혀졌다면 대체 뭘 써야 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디지털과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종교 예술의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콘서트는 새로운 신호를 기다리는 침묵의 시간으로 시작될 겁니다. 자, 이제 아이들 이야기를 해보죠. 이 일을 겪고 성장할 아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들에게 신이란 이야기가 아닌 중력이나 인터넷처럼 확실한 사실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교육체계 자체가 바뀔 겁니다.
접촉, 즉 컨택트라는 이 새로운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생물학이나 물리학 교재를 전부 재집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의심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등장할 겁니다. 이게 과연 긍정적인 결과일까요? 확신만이 존재하고 의문이 사라지면 종종 극단적인 광신을 낳게 되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로 인해 절대적인 내면의 도덕률을 가진 세대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저희 시나리오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 목소리가 갑자기 침묵했다고 상상해보죠. 단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진 겁니다. 하루, 이틀, 한 달이 흘러도 침묵만이 감돕니다. 이 기다림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전 지구적인 우울증이나 심각한 금단 증세가 발생할 겁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돌아와 다시 말해달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함께 침묵을 듣기 위해 경기장에 모여들 것입니다. 이 굉음 뒤의 침묵은 그 굉음 자체보다 우리의 정신을 더욱 무겁게 짓누를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뉠 겁니다. 바로 해석자들과 부정자들이죠. 해석자들은 그단 하나의 문구에 숨겨진 암호를 풀려고 애쓰면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겠죠. 부정자들은 그것이 외계인의 집단 최면이거나 아니면 매트릭스의 오류였다고 자기 자신과 남들을 끊임없이 설득할 겁니다. 이 두 집단 간의 충돌은 새로운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의 직접적인 개입은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인류를 갈라놓는 최종적인 분열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사랑마저도 무기로 바꾸어 버릴 줄 압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마지막 반전입니다. 만약 그 목소리가 당신이 곧 신이다. 나는 잠들어 있었고 당신은 나의 꿈이다 라고 말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더 끔찍하게 실험은 끝났다. 24시간 후에 서버를 종료한다. 어떤 메시지든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저 자원을 소모하고 피드를 넘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접촉은 우리를 강제로 성숙하게 만듭니다. 순식간에, 강압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테지만 이 사실은 우리 삶을 가볍게 만들기는커녕 무한히 더 큰 책임감으로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뭘까요? 만약 신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해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수천 가지의 새로운 문제만 생겨날 뿐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추측과 아무도 우리를 듣고 있지 않다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요. 어쩌면 신의 침묵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고 실수를 저지르며 스스로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자유를 주기 때문이죠. 직접적인 답은 질문을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질문 그 자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창조주로부터 단 한 문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듣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흥미로운 답변들을 함께 모아봅시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모양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저희가 다시 연결될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